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서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다 같이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각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은 도대체 무엇인가? 신명기서 10장 12절 13절에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를 하시고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일학생들이 찬양한 이 모든 찬양은 신명기서 10장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찬양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믿음과 순종이 영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헬몬산에서 내리는 이슬과 같고 아론의 수염에서 떨어지는 기름이 목기대에 스며든과 같은 것인데 거기에서 영생을 명하셨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세상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남는 것들은 예수 믿은 것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남는 것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 두 가지만 남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면서 공수고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그래서 시편 90편 9절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에 예수 믿음에 대한 이 믿음이 충만해서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서 6장 4절서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자, 우리 다 같이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이여 들읍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읍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는 자 속에서 역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집에 가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말씀을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신명기서 5장 3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요한복음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에스겔서 16장 4절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새 마음과 새 정신을 주어서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지식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것이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것이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백성들이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신명기서 6장 4절에 첫 구절에 말씀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말씀은,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굉장한 백성들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백성들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백성들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서부터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백성들인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알파라고 하는 말은 천지 창조 이때서부터 오메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굉장한 백성들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이 역사를 나타내시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에덴 동산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세상을 전부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신데 그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명하여 너를 불러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지명해서 불러주셨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제도 상계역에 가서 전도지를 뿌리는데 우리 평강이네 식구를 만났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사랑이가 전도지를 받는데 맞자마자 목사님 얼마나 반가운지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전도지를 뿌리고 보니까 참 여러 가지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인을 만나가지고 우리 꽃다발을 들고 그 다음에 뭘 살려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밭디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별의별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도 여러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또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서 나왔느냐, 뭐 하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거기는 어디 정교회냐, 꼬치꼬치 따질 거 별의별 사람이 많아요. 전도지를 뿌리면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냥 전도할 때는 힘이 들었는데 이 전도지를 이걸 만들어 오니까 참 전도하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냥 다른 말도 안 해요. 이렇게 계단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이거 집에 가서 보시면 안 될까요? 이거 집에 가서 보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은 저들이 이렇게 보고서는 가져가는 사람은 이렇게 빼가지고 가요. 그냥 가는 사람은 그냥 가고 그리고 길거리 다니는 사람에게도 이거 집에 가서 보시면 안 될까요? 이거 집에 가서 보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받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 길에다가 안 버립니다.
호주머니에다 꼭 넣고 갑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노아의 끝날 일주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도 이 전도제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명해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명해서 불러주셨는가? 자, 아벨을 불러주시고 노아를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야곱이를 불러주시고 요셉이를 불러주시고 모세를 불러주시고 여호수아를 불러주시고 기드온이를 불러주시고 사무엘을 불러주시고 다윗을 불러주시고 이사야를 불러주시고 에레미야를 불러주시고 에스겔을 불러주시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아모스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바울을 불러주시고 폴리가비를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신화가 많은 종교 개혁자들과 부흥강사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지요한이를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의 장로님을 불러주시고 권사님을 불러주시고 집사님을 불러주시고 청년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주일학생들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의 몸속에 있는 어린 생명들까지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지명해서 불러주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굉장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굉장한 하나님이신가?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명을 해서 여러분들의 몸속에 있는 자녀들까지라도 주님께서 지명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시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굉장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로 성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하지 성민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민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 14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이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물건을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가증한 물건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거는 너희들은 성민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래서 가증한 물건이 뭡니까? 뭐 쥐라든지 박쥐라든지 아니면 지금 좋지 못한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그런 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민이라면 쥐를 먹고 쥐고기를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신명기 14장에 보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먹어도 좋지만은 이런 거는 먹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쪽이 갈라진 거는 먹지만은 쪽이 갈라졌으나 되새김을 하지 아니하는 것들은 먹지 말라. 그러면 쪽은 갈라졌으나
되새김을 하지 아니하는 동물이 뭐 돼지. 그러니까 돼지는 먹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 쪽은 갈라지고 되새김을 하는 거, 이건 양 같은 거 아닙니까? 소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룩한 선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먹지 말라. 여호와 증인들은 또 코로나 주사도 안 맞는데요. 그 여호와 증인들은 또 피도 수혈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신명기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교회도 이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것이지 우리 인생들은 몰라요. 근데 안식일교회도요, 보수적인 교회만큼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재림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단 한 가지 안식일 제도와 그 다음에 먹는 문제, 이것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지 나머지는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민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민들은 가증한 음식을 먹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성결된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성민들은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민들은 10계명을 지키어야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것이니라. 10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자, 10계명은 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인간을 사랑하는 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4계명이 있고, 인간을 사랑하는 계명이 6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은 4계명으로 되어져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은 6개로 되어져 있는데, 이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1계명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인데, 자, 1계명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2계명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이 우상 만드는 거요, 아주 쉽습니다. 옛날에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세대에서는 잘 모르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꼭 무엇이라도 만들어서 그거를 갖다가 가슴에다 품고 자기를 원했던 것이 우리 어린 시절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우상입니다. 이게 우상. 그래서 인간들이 만든 것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신으로 해가지고 전에 이렇게 보관하기를 원했던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골에 가면은 옛날에 토줄 때가 뭐라 그러지? 신주단지 그런 거. 그다음에 우리 금송아지 같은 거. 이게 다 우상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만들기 좋아한단 말이죠. 세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네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4가지 중에 제일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다 지키기 어려워요. 그 중에서도 제일 지키기 어려운 계명은 안식일 제도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 참 지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 제도의 이 법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벌써 중생하고
예배를 잘 정중하게 드리기만 하면 벌써 여러분들은 중생을 해서 벌써 여러분들의 영안의 눈이 열어져서 방언하게 되고 입신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고 환상과 계시를 보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 제도에서 제일 지키기 어려운 게 도대체 무엇인가? 안식일 제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태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태도가 잘못됐다.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잘못됐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는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백성들은 일어서게 되고 말씀을 증거하는 종은 앉아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게 되면 1시간이나 2시간이나 말씀을 서서 듣는다고 한다면 그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어요? 딴 생각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맞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 가지고 장난을 하고 예배 시간에도요 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의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서부터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성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바꿔져야 될 것이며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중생의 역사가 나타났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인간에게 주신 계명은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이렇게 해서 6개의 계명이 있는데 자, 5계명은 따라합시다.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리라. 여러분, 부모 운동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나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공경하는가? 부모님이 돈이 많으면 자식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해요. 그러나 부모가 돈이 없으면요 그거 아주 곤욕스럽게 생각하고요 공경을 안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부모를 잘 공경해요 안 해요? 잘 공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은 누가 잘하는 것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에게 다 공경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갖다가 신학으로만 잘 키워놓으면 공경을 하라고 말을 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을 절대로 섭섭하게 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부모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잘 공경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부모가 돈이 많으면요 그 돈을 빼앗아 가려고 부모를 죽이기도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얼마나 무거운 세상인지 몰라요. 이 세상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로만 세워지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효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 탐욕을 부리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 중에서 지키기가 제일 어려운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 간음하지 말라. 또 제일 지키기 어려운 계명은요, 첫째가 간음입니다. 둘째가 살인입니다. 셋째가 도적질입니다. 넷째가 부모공경입니다. 다섯 번째가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지키기 어려운 거는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거 다 지키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순서적으로 한번 따지고 본다면 제일 지키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이성적인 교제를 갖다가 간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교제를 말하고 있지만은 이성적인 교제만을 갖다가 간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간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세상과 벗되는 삶을 사는 것을 갖다가 간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벗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세상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간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탐심입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아니하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이게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지요. 그것이 간음입니다. 예, 그 간음이 뭐 이성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도 간음이지만은 그것이 간음이 아니라, 간음이라고 하는 건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지키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 이거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 미워하는 거, 세상에 살면서 사람 미워해요, 안 해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미워해요, 안 해요? 미워합니다. 자식들을 내가 키우고 있지만은 내 자식을 둘 다 사랑해요? 아니죠. 아니에요. 어떤 집사님 보니까는 그 자식이 말이죠, 시간마다 어머니한테 꼬치 따지면서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응?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거,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미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도 믿게 되고요, 부모가 살고 있으면서도 남편을 미워하게 되고,
부인을 미워하게 되고 가정 속에서도 이 살이 있는 거예요. 미움의 법. 이게 살인입니다. 살인. 이거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도적질. 도적질은 11조죠. 11조 안 드리는 것도 도적질이라고요. 11조가 도대체 뭐냐? 11조는요 깨끗한 죄물을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아주 깨끗한 걸 드리자면 비용신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에게 희생의 똥을 갖다가 얼굴에다가 발라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맨 병신이나 드리고 쩔뚝발이나 드리고 이런 하잘 것 없는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난지 말이죠. 희생의 똥을 갖다가 제사장이 얼굴에다가 발라버렸으면 좋겠다고. 이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방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동방에 있는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동방에 있는 백성들이 독수리와 같이 깨끗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이사야 46장 10절 11절에 말씀하셨고 말라기서 1장 11절에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깨끗한 예물 11조 도적질을 하지 말고 사람들은 잘 몰라. 11조가 이 돈으로만 생각을 해서 돈을 갖다 깨끗한 것만 띄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물론 받으시지만은 11조의 뜻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깨끗한 제물이 되는 것을 갖다가 11조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돈도 11조지만은 돈의 개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서 깨끗한 백성들이 되는 것을 갖다가 11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안식일 제도하고 11조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갖다가 유대인들은 어떻게 드립니까? 채소까지라도. 아니면 유대인들은요 홍화를 세어서, 물론 홍화를 세지는 않겠지만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리기 위해서 홍화까지 세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겠나. 아주 굉장한 백성들이죠. 그래서 양을 키울 때에도요, 양의 11조를 드릴 때에는 어떻게 드리는지 아세요? 양을 갖다가 쫙 이렇게 막아놓고 세워놓고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올려서 통과하게 하고 9마리 지나가고 나서 10마리째 되면 딱 가서 요 놈은 하나님 거 요로 이겨놓고, 하나도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쭉 보내고 9번째, 10번째 들어오는 임수는 탁 나가가지고 요 놈은 하나님 거. 정확한 백성이 아니요, 굉장히 정확한 백성이죠. 유대인들은요 홍알까지 세는 백성들이라니까. 왜? 11절 뒤에 보면 도둑놈이니까 아주 세밀한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제도죠, 벌써 금요일 밤만 되면요, 밤 4시만 되면요, 내가 이스라엘 가서 게 알잖아요. 우리가 안식일 전에 또 이스라엘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말이죠, 벌써 4시쯤만 되면요 코로나를 걸고 돌아다녀. 문 닫아라, 안식일이 돌아온다,
문 닫아라. 이러면서 벌써 그룹도 이제 다니는 거예요. 안식일이 돌아온다. 문 닫아라. 그러면 여러분 채소 같은 거 있잖아요. 채소 같은 거 어떻게 해요? 이제 썩게 생겼죠. 그 안식일날 뭐 장사 못하니까 그 다음날 놓으면 썩잖아요. 그러면은 과일이라든지 채소 같은 거는요 그냥 밖에다가 내놔. 밖에다가 내놔. 그냥 막 내놔. 이렇게 가게 문을 닫으면서 내놔.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어려운 사람들이 그걸 다 식당에 주워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또 안식일날 해 먹으려고 준비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공평한 것 같아. 하나라도 더 팔아서 일을 남기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돌아오면은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내놓는단 말이지. 여러분 루키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봐봐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보리 추수할 때 말이죠. 그 일부러 막 빼버려야 버려요. 막 버리죠. 왜?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룻이 그 보리상을 주워가지고 갔다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연관이 돼가지고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잖아요. 오벳은 또 누구를 낳았어요? 예? 이세를 낳고 이세는 누구를 낳았어요? 이야 우리 교회 확실한 교회구만. 족보가 이어지잖아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룻이라고 하는 자는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 모압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 들어가가지고 이 말이죠. 보아스와 결혼을 해가지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고 족보가 이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언 8장 17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말미암아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잠언 8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니냐. 그 잠언 8장 21절이란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것이지 복 받을 짓을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축복해달라 그래도요 축복이 피해가는 거예요. 이번 목요일날 제가 저기 전라북도 완주군 거기에 다녀왔습니다. 가는데 한 5시간 걸린 것 같아요. 차로 운행을 하는 데만 내려가는 데만 한 5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근데도 어떻게 해야 되나 기분이 좋은지 피곤하지도 않고요. 아주 단숨에 그냥 갔습니다. 근데 처음 찾아가는 길이라 얼마나 복잡한지 나는 여기서 생각할 때 그간에 뭐가 대전이 있는 데서 조금만 내려가면 되니까 부산이 있는 데서 이쪽으로 좀 들어가면 되니까는 한 3시간이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네. 유행걸 얼마나 꼬불꼬불 하는지 들어가 보니까 거의 한 5시간 정도는 걸린 것 같아요. 가보니까 유봉교회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도지 전도책자 1200권 2박스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 가서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 감동을 받았느냐?
120년 된 교회, 120년 됐죠, 교회가. 120년, 1900년대에 교회가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1900년 되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요. 어마어마한 거지. 우리 한국 교회, 한국의 교회가 들어올 때, 그때 이 생긴 교회란 말이죠. 가보니까 말이죠. 그 안에 옛날에는 강대상 있죠, 수공기 있죠, 비디오 촬영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그 기타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종이 있죠, 당해lum이라고 해가지고 그 참 비료 포대 종이 같은 데다 써가지고 만든 당해lum이 있죠. 그 다음에 선교사가 그 설교, 눈물을 흘리면서 오각 깻녀의 그 설교를 한 걸 딱 82년도에 설교 해놓은 걸 딱 펴놨더라고. 1982년도. 82년도면 내가 83년도에 교회가 시작이 됐나? 그런데 82년도에 설교가 이 비료통에 같은 누런 종이에다가 거기다 옥합을 깻녀이라고 선교사가 글을 썼는데 보니까는 아주 글씨가 초등학생만도 못하지, 외국 사람이니까. 그걸 갖다 설교를 맨 걸 이거 쭉 보면서 말이죠. 아, 이야,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선교 유적지 제21호로 거기가 지정이 됐답니다. 지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에서 그 큰 교회에서 말이죠, 가가지고 거기다가 시설을 해주고 깨끗하게 꾸며가지고 예배당이 얼마나 멋있는지 뒤에다가 1층, 2층에다가 참 그 유적지를 갖다 이렇게 해놓은 걸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감동받은 건 뭐냐면, 이야, 이 책자를 이걸 처음으로 만들어서 내가 전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이야, 1900년 된 교회로다가 첫 번째로 인류 인도한 걸 보고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역시 이거 전하는 거를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날서부터 이제 그걸 전해주고 제가 내려와가지고 나 금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아침에 그러잖아요. 일어나자마자 기도했더니 주님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에 또 힘을 얻어가지고 또 산지에 가서도 어제 가서 복음 전하고 말이죠. 될 수 있으면 복음 전하고. 우리 사모님 아산병원에 갔는데요, 비가 오는데도 그래도 하나라도 전해야지. 내려가지고 나가가지고 아저씨 이거 하나 보시면 안 될까요? 창문만 열어놓으면 아저씨 이거 하나 보시면 안 될까요?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러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결과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는 전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복 받으려면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말고 복 받을 짓을 해야지 복을 받아요. 주님이 벌써 약속하셨어. 그래서 그거 한 번은 하나님이 가슴이 오신단 말이죠. 이야, 지금 노아의 끝날에 네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래, 알았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시다. 이렇게 주님 말씀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아니고 얼마 전에도 주님, 아니 나를 그렇게 주님이 그러신다니. 아니 나는 개같이 사는 것밖에 없고 나는 죄만 진 것밖에 없고 세상에 가장 천한 사람이고 가장 보잘것없는 인간을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니. 아니 주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너무너무 과분합니다. 나에게까지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죄만 짓고 살았어요. 주님 그래. 주님은요 그렇게 가사하게 오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요 하나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전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 아니면 신명기서 1장 11절에 1000배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세요. 이걸 축복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백성들이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민들이다. 성민들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하셨다. 축복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복받는 게 아세요? 세 개를 잡고 있다니까. 미국의 돈 많은 사람 다 유대인이에요. 금은방, 고속당 다 유대인이요. 러시아에 유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다 유대인이에요. 독일, 프랑스, 영국 하여튼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나라 중에서도요 세계를 장악하는 백성들이 있는데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여러분들도 유대인과 같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명기서 6장 4절서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팔뚝에 메고 문설주에 기록을 하고 머리에다가 달고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은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을 무장되어지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담화감동 충만 가득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